주님 사랑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이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만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목사님 말하기를,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게도 소개시켜 다오. 나도 그런 교회 만나지 못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만약 나도 그런 교회 만난다면 내 생명을 다해서 그 교회에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섬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딱 그 교회가 하나가 있긴 한데 내가 소개시켜 주면 너 정말 그 교회 가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니? 청년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소개만 시켜주시면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교회야. 그곳에 가려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서라도 그 교회 가겠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문제가 많아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봐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쳤어요. 힘이 있는 말씀 사역.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했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아끼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던 교회, 완벽한 교회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땅의 어느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뜻은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 있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본받자란 말은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본받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만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작동 원리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던지 자신들을 박해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한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더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때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억압과 폭정에서 벗어나고자 해외로 도피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해외에서 생활하는 유대인이었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런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고국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켜가면서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자들, 이들은 자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이 지나자 해외로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교회로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부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너네 식구들만 챙기고 우리 식구들은 늘 항상 소외당하게 만들어? 원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까지 구제 사역은 누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은 지금 누굴 향한 원망이에요? 사도들을 향한 비난과 공격입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매우 언짢고 매우 섭섭하고 아주 괘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것들, 저 괘씸한 것들 봐라. 저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 사람들이 심성이 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을 터인데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겨줬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괘씸하죠. 유쾌하지가 않죠.
그래서 나를 향하여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 밑에서부터 뭐가 치밀어 올라요? 울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참 몰라도 모르시네. 아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 힘든 거 안 보여요? 내가 지금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지금 당신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꼭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공론화시켜야 속이 시원해요? 서운함과 동시에 막 혈기가 올라오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의 지적이,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임했을 때에 처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임하니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어찌할꼬. 그때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중죄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확신을 기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어요. 모욕을 줬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어리석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증오와 미움과 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임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혈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얼굴이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설레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은 뭐라고요? 사랑의 무덤이다. 행복 끝, 전쟁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싸울 거 많잖아요. 왜 싸웁니까?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귀던 그 여자가 아니야. 내가 결혼한 남자가 이렇게 악할 줄 몰랐어요. 내가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이기적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상대방의 부족함이 막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나의 악함이 보여야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너의 잘못만, 너의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영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의 잘못만 보여요. 너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과 혈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건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봐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더라. 온 무리가 사도들의 결정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권고에 따라서 구제를 전담하는 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도들이나 이 문제를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원들은 다 누구냐면 히브리파예요. 이런 경우 세상이 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유익한 대로. 그리고 좀 더 양보한다면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합리적이라는 미명 아래에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 다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에게 좀 더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가진 다수 히브리파가 구제 사역을 전담하는 7명을 뽑는데 전원 다 누굽니까? 헬라파예요. 7명 전원이 다 헬라파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한 명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도교를 갔다가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다수파가 소외당한 소수파에게 문제 해결에 전권을 줘버린 거예요. 전권을. 여기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무슨 논리가 작동했을까요?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의 결과로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의 이 논리는 어떤 논리가 작동된 겁니까? 말씀의 논리가 작동된 거예요. 말씀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논리는 뭡니까? 힘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힘을 내려놔요. 내 힘을 내려놨어요. 내 감정을 내려놨어요. 나의 상식의 기준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기로만 적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파가 손해 보았나요? 공동체가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게 되었나요? 이런 불합리한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에 부흥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의 대적자들마저도 이런 문제 해결 방식에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상대방에 다 줄 수 있나? 감동하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에 감동을 하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 그 원리가 뭘까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던가요? 돈이 많아서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 봉사 사업을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던가요?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식당에 밥이 맛있어가지고 막 코이노니아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던가요? 필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로지 어떤 법칙이에요? 말씀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법칙. 십자가의 원리.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의견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의 잘못이 먼저 보이든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가 먼저 보이든가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일꾼의 선출 기준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이 순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유일한 한 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도 칭찬받는 이 사람이 담당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봉사해야 할 분야가 뭡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는 것이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7명을 세운 이유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접대를 하기 위해서요. 접대가 뭡니까? 우리가 접대가 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접대는 뭐냐면 KJV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serve table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을 봉사하는 사람,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세우는 기준은 성실함이 아니었어요. 인상이 아주 좋거나 친절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준이 오로지 한 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 신뢰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로 누구를 향하여 지칭을 합니까? 사도들. 저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믿어도 돼. 모든 성도들이 저 사도들을 신뢰하니까 리더십에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구는 사도들을 위해서 지칭하는 문구예요. 말씀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문구를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식당 봉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식당 일이니까, 나는 허드렛 일이니까 그냥 나는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일이 참 중요해요. 먹는 일은 단순히 먹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배경이 뭡니까? 식사하는 자리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늘 항상 먹는 데 있는 거, 먹는 데. 저 죄인이랑 먹고 세리랑 먹고 맨날 먹네. 왜 먹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부분의 메시지는 잔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잔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 그리고 함께 먹는 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라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식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같은 손길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집에 뭘 그렇게 좋은 걸 숨겨놨다고 그렇게 예배만 끝나면 불이 났게 도망갑니까? 말씀과 식사는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로움 나타나요.
생색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과 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그러면서 잠적해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봉사자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배 빠지고 봉사한답시고 주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어디 식당 봉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일꾼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어떤 전문 지식이나 성실함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 받았는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주신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만약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 봉사의 직분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과 성령이 아닌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경험의 관록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감당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당장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해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감격으로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아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열심으로 또 의무감으로 혹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불거진 이런저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똑같아요. 기준은 하나예요.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편의 이득과 우리 편의 명분을 살리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았냐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정말 말씀에 합당한 거냐?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이 기준에 놓고 집중할 때에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